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게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체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등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나의 욕심과 또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라갔는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지나보니 후회밖에 없습니다.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사랑의 수고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이웃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주여,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대하오니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교독은 교독문 뒤에 있는 53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합니다. 천하 만대를 알아 가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은 빛나는 밝은 해 서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는 작은 아침에 저새는 고운 저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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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늘 가지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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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의 예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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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게 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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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받은 맘이라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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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다고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이제 지난 일은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게 하시며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치료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며 우리의 심령은 살아 숨쉬고 쉬게 하시고 힘없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밝아지는 역사, 질병이 낫는 역사, 답답함이 해결되는 시원함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답답함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역사하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복음과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봐요. 뭔 제목일까? 우와, 뭐가 커요? 큰 물고기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니느웨라는 그런 이상한 이름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니느웨는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랑 정반대되는 나라예요. 근데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서 요나가 다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풍랑을 보내셨어요. 풍랑이 왜 왔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 풍랑에서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고 별별 짓을 다 했죠.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선장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사람들을 다 찾았어요. 그러다가 배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었죠? 바로 요나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자는 사람 일어나서 이제 우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얼른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풍랑이 그치지 않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됐죠? 요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왔으니까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저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하다가 요나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풍랑이 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떡 쏴 삼켰어요. 그리고 저 큰 물고기는 바다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똥이 돼서 나왔을까요?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머리에 막 미역 같은 것도 감고 있고 그 안에서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썩은 물고기 냄새 나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나가 죽지 않고 하루, 이틀, 3일을 지내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 있었을 수 있었을까? 물고기는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저 작은 물고기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요나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물고기도 못 먹고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땅까지 가고 있었어요. 내가 왜 죽지 않았을까? 요나는 뱃속에서 생각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요나가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너무나 잘 알지만 화만 났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수르 사람만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참 못됐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글 없는 책에 이 까만색 종이가 있어요. 이 장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착하고 저 아수르 사람 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요나는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도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슈퍼맨 같이 세상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할까요? 못된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 기도했어요. 근데 요나는 뭐 했죠? 기도 안 했어요. 난 기도 안 할래.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글 없는 책에 빨간색 장이 있죠. 이것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중요해요.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나서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기 싫었을 때 이제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잘못했는 줄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구나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어요 얘기하죠. 잘못된 걸 먼저 알아야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 외워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씩 다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나서의 주인공 당연히 요나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그럼 요나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나서에서는 답이 뭐죠? 요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읽다가 이거 니느웨를 위해서 하신 일 아니야 라고 읽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요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니느웨를 위한 책이 아니고요, 요나를 위한 책입니다. 이 요나는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나 요나, 저를 위한 책입니다. 요나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딱 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는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축복을 바라보지만, 나는 능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명절도 돼서 곧 명절이 될 텐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외롭다는 마음을 느끼면 참 비참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외롭다. 정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거는 괜찮아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근데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외로울 때 정말 마음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요. 하나님만 몰라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러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완성하셨는데요. 뭐냐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내 마음을 좀 알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것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얘기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되는 이신전심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도 없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칩니다. 요나서가 왜 기록됐냐면 하나님 마음 받는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약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받는 방법이 바로 구약의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의 요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요나서의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불과 같은 성령이기도 한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바로 요나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닭둘기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이고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성령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나왔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기도 잘합니다. 착실히 기도 잘합니다. 요나도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요나도 기도 잘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점점 짜증이 쌓여가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라고 했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변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불이 떨어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정말 대단한 선지자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는 응답 안 됐는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참 못된 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산 사람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런 못된 놈들한테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복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은 왜 안 주십니까? 욥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방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려진 하나님의 응답이 요나한테 이렇게 들려졌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악독이 내 얼굴에까지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악한 일들이 내 얼굴 앞에 왔다. 근데 다음에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왜 화났냐면요, 나는 기도했을 때 내 기도는 여호와의 얼굴한테 상달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얼굴도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악하고 못된 놈들한테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바꿔주시려고 하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안 하면서 나쁜 것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용서해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는 이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쁜 짓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니까 나 이제 삐뚤어질래요 하는 거 똑같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네. 기도 안 해도 보시네. 나는 기도 이제 안 할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화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나쁜 놈들은 죄값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저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벌하셔야지 왜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절이 길죠. 본문도 굉장히 깁니다. 이 긴 내용이 나오는 거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말은 성경이지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화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화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저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끝나면 매우 비참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것이 구약성경 요나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풍랑치고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려고 그러는데도 요나는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는 안 기도해요. 그냥 날 죽여요. 바다에 던져버리라고요. 하나님 미워요.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화가 납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제 기도 안 해요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시작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언제 기도가 시작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례하려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기도가 그쳤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순서 중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과정, 그 과정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속이 너무 상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화가 나서 정말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 그럴 힘도 사라진 겁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해. 난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몰라. 그러다가 이제 그럴 힘조차 없어집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 기도가 성전에까지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마음 싫어요. 난 마음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만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축복 안 주실까요? 여러분, 회사에 회장님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다. 시키는 거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죠. 직원들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회장의 능력으로 결제받은 거 가지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아들과 딸에게는 뭘 하냐면 회장인 아버지의 마음, 회장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나는 이 뜻대로 이렇게 한다. 그냥 이거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경영 수업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실 때는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냥 죄인들한테는 그들에게도 축복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도 변하지 않고 축복을 받아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나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불쌍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계속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좀 있다가 금방 성령은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 난 또 하나님 마음 몰라요. 화내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적 있었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것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요나가 그토록 바랐던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 이루어져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했죠. 그는 축복을 바랬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응답 주면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그러면 마치 니느웨 같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만 거꾸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바랬던 것, 내가 말씀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내가 말씀만 선포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말씀만 선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고 변화도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사흘 길이 걸리는 니느웨라는 성에서 하루만 전합니다. 전했다는 것은 다녔다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어디 하루 앉아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역사가 있어서 그 나라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게 열왕기서에 또 나오는데요. 요나는 이스라엘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서 정말 이스라엘 약속 국가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최강대국이 돼서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악한 나라였는데 이 요나의 말씀 선포 하나로 그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고요. 내 마음과 달라 하면서 하나님과 또 삐져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또 떠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떠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그 능력이 엄청나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 가운데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바라보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엄청난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서 기대하시고 이 순간을 버티고 통과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으로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 분노가 차고 내 마음은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받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다시 기대합니다. 아버지 분노하였으나 그래도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축복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을 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입,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합하여 아버지 다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모르고 받았던 많은 것들 이제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아버지 주의 성령과 함께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아버지 축복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답답하였던 저희들 이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께 드리며 아버지 다시 주의 마음과 함께 바뀌어 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 주의 성령 말씀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않고 또 보고 싶다고 밑에서 이렇게 계신 분 계시죠? 안 가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게 될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신데요.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만날 수 있게 속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도 시작되는데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강권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새벽 예배는 시작하고 모든 예배가 이렇게 나누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연말까지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지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며 주의 마음 받아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또 그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들과 그리고 모든 밟는 그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